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라는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을 The aroma of Christ. 여러분 아로마 많이 들었죠? 아로마 좋아하잖아요. 아로마 테라피도 있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아로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면이 많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하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교인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의 아로마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향기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으로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했던 새 청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다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세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와 여동생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세 남매는 부모님 없이 그저 남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청년들을 잘 아셨고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론 나사로는 30대 초반, 마르다와 마리아는 20대 후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도 청년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지난 이후에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가보니까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기적과 같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있은 얼마 지난 후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이 세 청년의 가정을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첫째로 이 세 청년의 삶에는 이제 기쁨과 감사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과거에 이 세 사람의 삶에는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는 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가장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슬픔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이런 고난의 일로 인하여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청년은 그 마을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그 작고 연약한 청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이 집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요?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 감사의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청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들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많겠지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삶이 거룩해지고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할수록 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저들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도록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기독교 영성가인 C.S. 루이스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육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데로 임하시는 능력이요,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시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지극히 낮은 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어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남모르는 고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모두를 품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눈물과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에 눈물을 흘렸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같이 지금도
남모르는 고민과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있다면 우리는 다른 말로도 위로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눈물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바뀌어 감사가 되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처럼 삶의 아름다운 향기,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 청년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 청년들의 삶에는 소망과 사랑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과거의 이 세 청년들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여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어린데 부모님도 없고 그리고 가장인 그 청년 오빠도 잃어버리고 정말 살아갈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날까? 왜 우리에게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될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들의 인생에 다가온 이 불행으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너무나 참 낙심되는 상황을 계속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는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라헬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을 며칠같이 지냈더라.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참 절망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 청년들의 절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다시 보니까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 주님은 새 청년들의 삶에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이제는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이 새로 생긴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들의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쉽지 않겠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과 삶의 사랑의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청년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다가온 절망을 치료해 주시는 분,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며 유명한 저술가인 폴 트루니에는
아내와 금실이 너무너무 좋은 부부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그리스로 휴가를 부부가 가게 되었는데 그 휴가를 간 그곳에서 아내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오고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아내는 고통과 슬픔 대신 너무 평화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제가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천국에 먼저 가 계신 부모님을 만날 것 같아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당신도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요. 갑자기 아내를 먼저 보내는 너무 큰 슬픔을 만났지만 이 트로니의 박사는 아내의 그 마지막 평화로운 모습과 아내가 자기에게 해준 그 마지막 말이 너무너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겨나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아내와 한 몸이 되었음을 깊이 감사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절망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의 향기가 넘치고 사랑의 향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에 소망과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새 청년의 삶에는 지금 섬김과 헌신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일찍 잃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있습니까?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서 위로한다는 그 말조차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주변에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까지도 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사랑하는 여동생을 두고 먼저 죽어야 했던 그 낯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뿐인 오빠를 먼저 보내야 하는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청년은 어떤 다른 대단한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만이라도 살고 싶다. 아마 그게 소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너무나 젊은 삶에 여기저기 불행과 상처로 인한 어떤 그런 고통의 흉터, 인생의 흠집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 그런 청년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인생의 상처, 마음의 상처, 삶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상처로 흉터로 흠집으로 가득한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세 청년들의 삶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마리아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 향유는 청년이, 여청년이, 아가씨가 결혼할 때 가장 귀하게 준비하는 예물로 생각하는 그런 향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상처와 흉터와 험으로 눈물과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는데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가정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를 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 섬김의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청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은 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남자 교사들 책 좀 읽으라고 예수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주중에 쭉 읽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해석하는 참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중에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험투성이 인생들을 은혜의 식탁에 둘러 앉히시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내용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험투성이 인생들을 은혜의 식탁에 둘러 앉히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누구나 험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청년들도 살아가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남모르는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도 상처가 많고요, 노인들도 인생의 길에 참 이런저런 이유로 아픔이 많고 험이 많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험투성이 인생들을 다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청해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삶을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에 넘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주일인데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우리 청년들도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청년들로 그렇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그런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주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예수님 아니었다면 슬픔과 눈물, 절망과 한숨, 고통과 상처로 가득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된 것을 이 아침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더 찾고 주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